말씀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서로 대접하라. 서로 대접하라.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서로 대접하라. 서로 대접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손님 대접하기를 심쓰라고 했어요.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심쓰라. 또 시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에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랬어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따라합시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마태복음 10장 41절에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하나님의 사자, 즉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 되어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서로 대접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서로 대접하라.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도자들은 대접하는 것을 좋아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접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번 기도 동제에는 내가 대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또 지난번에는 우리 교인들이 봉사를 해가지고 직접 여기서 식사를 대접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번에 또 하면 또 너무 좀 힘든 것 같아가지고 식당에 가가지고 설렁탕이나 대접 죄송해가지고 좀 잘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면 좋은데 또 우리 교인들을 생각해가지고 제가 또 설렁탕을 대접해야 되겠다. 미안한 감은 있지만 그게 뭐 어쩌겠습니까. 참 우리 집사람은 대접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보다 우리 집사람이 대접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오시면 그냥 뭐 보통 대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실력을 탁 발휘해가지고 그래서 뭐 대접을 하니까요. 이제 우리 집에서 모인다, 우리 교회에서 모인다 그러면은 목사님들이요 많이 와요. 왜냐? 거기 가면은 잘 먹어. 그러니까 모임 가질 때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요, 이게 그런 거예요. 대접을 받기 전에 대접을 하면은요, 내가 대접을 받아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이 그거거든요. 뭐라고 말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어요. 그냥 내가 남에게 대접받기 전에 먼저 대접하라. 그러면 내가 대접받는 삶을 살아요. 아멘. 그래서 그런지요, 저는 어디 가든지 대접을 잘 받아. 그래서 뭐 친구끼리도 말입니다. 이번에 제가 고백을 합니다. 초등학교
동창들을 만났어요. 우리 고향에 있는 동창들이에요. 58년 개띠들이 얼마나 많이 났는지 그때 그 조그만 동네에 한 10대 명 되더라고요. 16명인가 동창이. 이 100가구도 안 되는 동네에 그렇게 많이 났어요. 동창들이 얼마나 많이. 그 40년 만에 또는 30년 만에 이렇게 만났는데 참 좋더만. 너무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친구들이 나를 자꾸 대접하려고 그래. 목사님 그러면서 교회도 안 나가면서 목사님.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목사님은 45도 안 돼 보인대. 그래가지고 제가 또 그랬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우리 집사람이 들으면 비웃는다고.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근데 사실인 걸 어떡하냐고 그래요. 사실이라고 그래요. 아무튼 대접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접받는 삶을 또 살게 하시다. 아멘.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분이 2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 에? 따라합시다. 서로 대접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꼼짝 못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서로 대접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모두가 대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대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한번 우리 전후좌우, 전후좌우 우리 인사합시다. 대접하며 삽시다. 시작. 대접하며 사시. 이게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이게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서로 대접하라. 우리는 그저 대접하면 그러면은 음식으로 대접하는 것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접 그러면 음식을 대접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대접 중에 대접, 최고의 대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로 대접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로 대접하는 것이다. 이게 대접 중에 최고의 대접이에요. 이것보다 귀한 대접은 없어요. 그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대접도 못해요. 제가 사과를 좋아한다고 하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명절만 되면 뭐 그런 것도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명절만 되면은요 사과 박스가 들어와. 그래 배는 안 들어와. 전부 사과만 들어와. 그게 왜 그러냐? 제가 사과를 좋아한다는 걸 아니까 우리 성도들이 또 사과를 대접하려고 사과를 그렇게. 그래서 제가 하루에 사과를 3개를 먹어요. 그것도 까지도 않고 그냥 씻어가지고 그냥 통째로 먹어. 참 이상한 성격이에요. 저도 통째로 먹는 걸 좋아해요. 그래야 맛있어. 사과가 그 까가지고 조금 쪼개서 먹으면 맛이 없어. 사과 그 본래의 맛을 모르겠어. 근데 그렇게 먹으면요 사과가 그렇게 기가 막혀. 그런데 며칠 전에 서울에 아주 우리 지사님 가운데 한 분이 서울에 아주 유명한 일식집이 있어요. 일식집 안 가르쳐 줄 거야. 근데 너무너무 좋은 집이야. 그 일식집에 가가지고요 회를 대접을 하는데
거기에 민어가 나오더라고요. 민어. 민어 아세요? 네, 민어가 나오는데 이 민어가 얼마나 맛있는지요. 야, 나 먹다 그렇게 맛있는 회는 처음 먹어봤어요. 배가 고파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그냥 늦게 주더라고 굉장히. 그래야 맛있는 것 같아. 하여튼 전에도 먹어보긴 먹어봤지만 그렇게 맛있는 거는 처음 봤어요. 어? 근데 그 민어는요, 그게 이제 바로 하루를 먹는 게 아니고 민어는 이제 숙성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는 거거든요. 이제 목포에 가면은 아주 유명합니다, 민어가. 예? 그래서 야, 그걸 대접을 받고 얼마나 참 맛있게 먹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오늘 이 본문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이 본문이 기도에 대한 얘기죠. 쭉 기도하다는 얘기를 가다가 12절에 가가지고 그러므로 그래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 접속하면서도 결론적 어구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 그런 얘기일 거예요. 그렇죠? 이 12절에 와서 주님은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명령해요. 따라하세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앞에서는 기도에 대한 주제로 이렇게 교훈을 하시다가 갑자기 22절에 가서 그러므로 그러면서 너희도 대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앞에 있는 교훈과 이 12절에 있는 거하고 전혀 다른 내용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기도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기도로 대접하라.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만이 들어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 기도의 특권을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기도의 특권을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아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진짜 특권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이 권세. 이 권세와 자녀의 권세와 기도의 특권을 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권세와 이 특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많고 많은 이 수십억 가운데 80억이 넘는 이 인구 가운데서 우리를 저 만세전에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성령으로 부르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무슨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는 내 권세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자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우리말로 표현하면 아바라는 말은 아빠야, 아빠. 아빠 아버지. 따라합시다. 아빠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한 분으로 섬기는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교회 나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아버지 아버지, 저 사람들이 뭐가 이렇게 됐나, 참 아버지라고 그래.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나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아버지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아저씨로 믿어지는 분은 아멘? 한 분도 없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지는 분은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저절로 나와요. 그래요, 여러분. 처음에 믿음이 없을 때는요, 거듭나지 못할 때는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이게 입에서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버지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입에서 안 나오고 괜히 마음으로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이게 안 믿어져. 그런데 거듭나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그로 믿어지고 자꾸 고백하니까 또 그냥 저로 하나님 아버지가 늘 곁에 있는 것 같고,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저절로 나와. 그냥 뭐 어려워도 아버지, 그리고 좋아도 아버지 감사해요. 늘 아버지를 찾게 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야의 권세를 주셨어요.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이요, 여자 대통령이라, 또 처녀라, 결혼도 안 하고 자녀가 없어가지고요, 비유하기가 정말 어려워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 비유를 못하겠고요, 저 미국의 백악관 오바마 대통령을 제가 비유하겠어요.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에게 아무나 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백악관에 그 대통령 앞에 아무나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가서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이야기하고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오바마 대통령의 자녀들만 언제라도 아버지께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가서 자기 필요를 달라고 할 수 있고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자녀의 권세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자녀이기 때문에. 나 오바마 대통령 자녀예요? 그러면 다 알기 때문에 누구도 막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봐요. 다 막아요. 못 갑니다. 저도 백악관에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저지를 당해갖고 못 갔어요. 네? 못 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으로는 아버지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보좌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다 같이 보세요. 11절로 9절부터 11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식이 예? 아니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자식이 예?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어요? 예? 없잖아요.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어요? 아니잖아요. 자녀가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식에게는 그래도 좋은 거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구하는데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거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못났어도 자녀가 못났어도 지질이 못났어도 사고 뭉치라도 자녀라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착하고 성실하고 뭐 그래도요 자녀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된 분들이 못났어도 좀 부족해도 사고 뭉치래도 조금 사고 뭉치래도요 그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멘.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아무나 할 수 있겠죠. 입으로는 뭐 교수들이 또 시인들이 시적으로다가 아름다운 그런 언어 구사를 써가면서 멋지게 멋들어지게 뭐 기도문을 작성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말은 이 언어 구사는 잘 못해도 좀 무식해도 그냥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어도 하나님 자녀는요 아버지 그냥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주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져야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라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기도의 특권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뭐냐 물으신다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기도라고 주님이 교훈합니다. 따라합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자,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을 다 같이 보시죠. 시작. 7절로 8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큐티 하잖아요. 나눔. 그래가지고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고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내에게 먼저 물었어요. 여보, 당신이 먼저 얘기해봐. 그래. 아내가 구하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그 어린 자녀가 있는데 자녀에게 물었어요. 네가 한번 해봐라. 그 자녀가 얘기해요. 자동 판매기와 같은 하나님. 자동 판매기와 같은 하나님. 왜? 구하는 대로 그냥 집어넣는 대로 나오니까 자동판매. 우스운 얘기지만은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구하는 대로 주셔요. 따라합시다. 구하는 대로 주신다. 찾으면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면 열게 해주시고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가 부족한 것이 있거들랑 꾸짖지 아니하고 후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떨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바닥났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주세요. 이거 필요한 거 이거예요.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따라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라. 병든 자가 있느냐?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기에 구하는 거예요. 잃은 것이 있기에 찾는 거예요. 다친 것이 있기에 두드리는 거예요. 열릴 때까지 찾을 때까지 찾고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의 삼박자, 이건 제가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의 삼박자. 예. 조용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축복의 무슨 삼박자를 했지? 삼박자? 예? 예? 하여튼 삼박자 뭐라고 했는데 난 알지도 못하겠어. 예. 근데 제가 기도의 삼박자 따라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여러분 직장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직장 주세요. 구하고요. 계속 구하세요. 그 다음에 찾아야 돼요. 어디에서 있나 직장 어딘가. 여기도 지원해보고 저기도 찾아보고 찾아. 그 다음에 또 그냥 포기하지 말고 계속 두드리는 거야. 계속.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가만히 있으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찾고요. 그리고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 그리하면 이루리라. 따라하세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시리라. 아멘. 오늘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로 8절에 보면은요. 거기 이제 친구가 어떤 사람이 무전 여행을 떠났어요. 무전 여행을 떠나다가 양식이 다 떨어져 가지고, 돈 떨어져 양식이 떨어져 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친구한테가, 야 친구야, 나 무전여행 다니다가 이게 돈 떨어지고 양식 다 떨어졌다. 나 먹을 것 좀 줘라. 그랬더니 야 나 우리 집엔 지금 먹을 거 다 떨어졌는데 어떡하냐. 그러니까 알았어, 내가 내 친구한테 가볼게. 그리고 옆집에 있는 친구를 찾아가 가지고, 근데 밤중이에요. 이 잠이 들어버렸어요. 가족이 다 잠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야 친구야, 지금 우리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런데 먹을 것 좀 달라. 그랬더니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왜? 잠들었기 때문에. 지금 취침 중인데 말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냥 문을 갖다가 막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있나?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이거 친구의 이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일어나 가지고 왜 그러는데? 야 너 먹을 것. 그래서 먹을 것을 얻게 됐다. 친구의 벗됨을 주지 않은, 친구의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주지 않았으나 간청함으로 인하여서는 얻으리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계속 두드려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할 때 낙망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요. 따라가.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4절에 보면 예수님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그랬더니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태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빠지우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인데 이까짓 건 한 게 무슨 큰 문제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그렇게다가 딱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리라. 이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 믿음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얻기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그런 사람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는요, 대접하는 거라 그랬어요. 따라서 기도는 대접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말씀. 서로 대접해야 돼. 대접만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기를 바라면 안 돼요. 나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이 성도들이 목사님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목사님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서로가 기도로 대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은 장로님을 위해 기도하고 장로님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대접입니까? 교회를 대접하는 거예요. 주님을 무엇으로 대접합니까? 무엇보다도 기도로 대접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대접보다도요, 기도의 대접이 귀한 대접인 거예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기도로 목사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성도를 기도로 대접하는 거예요. 성도끼리 서로 기도로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부모를 기도를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대접하는. 따라합시다. 부모에게 기도로 대접하라. 자녀에게 기도로 대접하라. 목사님에게 기도로 대접하라. 성도님에게 기도로 대접하라. 서로 대접하라. 어떤 얌체 성도는 그래. 목사님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자기는 기도 안 하더라. 얼마나 얌체요. 대접을 받기를 원하면 먼저 대접하라. 목사님을 위해 기도도 하나도 안 하면서요. 그저 기도만 해달라고 그래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면서 그저 자기만을 위하는 거예요. 이거 이기주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서로 대접하라. 따라 서로 기도로 대접하라. 아멘. 야곱이요, 창세기 29장 4절에 보면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제 돌아가실 날이 가까운데 아버지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별미를 만들어 오라니까, 그래서 별미를요, 어머니가 별미를 만들어 준 거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아버지 별미 드세요. 아버지가 별미를 실컷 드시고 대접을 실컷 받으시고, 그리고 야곱에게 몽땅 축복을 해줬어요. 그대로 그 축복이 이루어지고. 아멘.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게, 여기 오늘 본문에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데 누가복음 11장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따라합시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면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고, 성령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국가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업에, 우리 자녀에 운행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게 되는 은혜가 함께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이 운행하여 모든 것이 좋아진다. 가정이 좋아집니다. 자녀가 좋아집니다. 교회가 좋아집니다. 나라가 좋아집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성령이 운행할 때 심히 좋게 되는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서로 대접하라. 찬양 하나 하고